예,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16절까지. 오늘은 일꾼들이 적은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예.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오늘 일꾼들이 적으니입니다.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이제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보냈죠.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12사도를 이제 전도 여행을 보냈고, 지금 이제 10장에서는 70명을 보냈고, 예수님의 제자가 5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500명이고, 70명이 전도여행을 떠났고, 그 중에서 12명이 뽑혀서 사도가 됐고요. 12명 중에서 이제 3명이 특별히 이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증인, 이제 요한,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요한이고, 좀 그렇습니다. 일꾼들이 적으니 오늘은, 네.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합시다. 그냥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이 영광으로 주신 말씀을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같이 또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들어 주시길 간구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또 주님이 보낸 그런 사역자로서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우리 주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친히 가시고자 하시는 이제 주님 자신이 주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도시와 장소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번엔 12이 아니라 좀 수가 많아져서 이제 70명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보인 자신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도록 보인 제자가 500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쓸 때 500명의 제자들 대부분은 살아있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거 뭐냐면 몇 명은 죽었다 이 말이죠. 500명 중에 500명이 다 살아있진 않고 그 당시에 나이 든 사람들도 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죠. 그래서 몇 명은 잠들었다 이렇게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했는데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신 후에 게바와 사도들 모두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고 그 뒤에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많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것에 순식간에 순간이동이요 늘. 그런데 이제 몸은 하나인데 가야 될 도시는 많단 말이죠. 친히 가시고자 하는 마을이 있어도 모든 장소를 동시에 다 방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가나안에 있을 때, 그냥 갈릴리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이 없는 거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사마리아에 있을 수 없는 거고, 주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어쨌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단 말이죠. 모든 장소를 다 방문하실 수는 없는데, 그래서 친히 그분께서 가고자 하는 곳에 제자들 대신 보내셨는데, 이것은 지금 하늘에 계신 주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사도들과 복음전도들과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은 주님이 일하시는 포도원, 이 땅, 이 세상, the world, 이 세상이라는 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밭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하늘에 계신 주님은 그 자신이 보낸 제자들과 함께 일했다. 함께 일했다. 이 땅을 떠나 성취하신 주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고 그냥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주님이 바울 안에서 함께 일했다. 바울 안에서 일했고 바울은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두 구절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뒤로 가서 고린도전 3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전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뒤로 와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보면 두 구절 나온 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주와 함께 일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꾼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와서 10장으로 와서 이 일들 뒤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야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으니까 70명이니까 35도시를 보낸 거죠. 이 일들 뒤에 이 말은 이제 왕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후를 말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또 제자로 자원했던 사람들이 다 리젝트가 됐죠. 9장 마지막에. 그 이 일 후에 리젝트 안 된 사람이 지금 70명이에요. 주를 따른 이 70명에게 말이에요.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주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주의 제자로서 왕국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죄인이라도 받을 수 있고, 누구도 거절되지 않으며 부적격자가 없습니다. 제자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시고, 주께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일들 뒤에 주께서 다른 70명을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친히 가시고자 하는 도시와 장소로 이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럼 주께서 보내신 도시가 총 35곳이 됩니다. 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주께서 친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꾼들을 고용하고 계십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곳곳에 We are hiring, 우리는 고용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있죠? 굉장히 요즘 이런 팻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게마다 일손이 부족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굉장히 일꾼들을 찾는 곳이 많아요. 우리 주께서는 매일 매 시간 일꾼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같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주께서 하루 1데나리온의 일꾼들을 고용하셨는데 3시, 6시, 9시에도 나가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날이 저물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11시에도 여전히 일꾼들을 고용하시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이제 잠시 해가 저물고 삭들 정산해야 될 시간인데 그때도 주님은 일꾼들을 그냥 불러서 들여보냈어요. 마태복음 20장 6절 절절에 보면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째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께서는 해가 지기 전까지 일꾼들을 고용하셨다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왜? 첫째, 밭에 일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수확할 일꾼들이 적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일할 거는 많고 일손은 없고. 그래서 우리 주께서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되 일꾼들이 적도다. 일할 것은 많고 일꾼들이 적다면 여러분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의지만 있으면 이제 그분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언제든지.
다시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신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는 농부입니다. 그분은 씨를 자라게 하시는 농부입니다. 그분은 또한 수확하시는 주이십니다. 주님의 밭에는 주께서 뿌린 씨앗뿐 아니라 마귀가 뿌린 씨앗도 함께 자랍니다. 수확하시는 일꾼들은 이 둘 다를 거둡니다. 지금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 목자들은 혼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마지막 날 수확밭에서 거둔 일꾼들은 사람이 아니라 주의 천사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수확하는 일은 주의 종, 주의 일꾼들이 합니다. 밭에 수확하는 일은 일꾼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 건데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서는 누구죠? 여기서 수확하는 일꾼들은 전도자나 목자가 아니라 주의 천사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5, 16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으신 분에게 큰 음소리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구름이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지금 우리는 수확하신 주께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수확하는 일꾼들은 전도자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날에 수확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이에요. 대환란 때 주님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구름이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했죠.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또 수확한 일꾼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구하라 했는데 지금 이건 바로 전도자들에 관한 겁니다. 3절.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너희 길로 갈지어다. 이 말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 도시로 보내는 파송식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도시들로 가라 말이에요. 너희 길로 갈지어다. 주께서 직접 그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보내기는 보내는데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주의 제자들은 어린 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리들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어린 양입니다. 주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요 감독입니다. 그분은 양들의 큰 목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한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어떤 목자도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은 죽으러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죽으란 말이에요. 주님으로서 파송받은 제자들은 큰 목자, 혼의 목자,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주님은 양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다고 해서 이 주의 양들이 그 이리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우리끼리 따로 모여있자 하면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양들이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이리들이 거기로 옵니다. 그 교회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양들을 아끼지 않는다. 교회로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온다. 우리가 이리들 가운데 가는 거나 이리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나 어느 게 더 위험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양들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언제 어디서나 이리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돈주머니나 진보따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무난하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주셨던 명령과 같습니다. 주님 선교사를 파송하실 때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진보따리나 빵이나 돈주머니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더도 두 벌이나 시이나 지팡이들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행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가방에 여름에 한국 한번 나가려고 그래보세요. 커다란 가방에다 큰 건 비행기 또 안에 기내에 갖고 갈 거, 실을 거 이렇게 2개, 3개 준비하죠. 그런데 주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떠나게 하신 것은 주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했는데 그럼 누가 줍니까? 이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부패와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목사들이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자비량을 하는 것이 성경제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자기의 것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마치 성경 기록이나 주의 가르침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것은 오류고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보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건 뭔 말이에요? 인사를 잘해야지 예의 바른 동방예의지구에서 말이에요. 응?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유대사회나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건 예의고 사람의 도리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문안으로 번역했는데 인사하다, 격려하다는 뜻이에요. salute, salute. 복음을 전하러 간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정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안녕하세요, 몸이 좀 어떠세요? 이 인사를 하면 자신의 요즘 사정을 몇 시간이나 말하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한번 난 잠깐 인사로 했는데 붙들어 놓고, 아이고, 특히 나이 든 어른한테 인사 잘못했다 그러면 몇 시간 붙들려요. 정말로. 그냥 잠깐 지나가면 인사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저도 어떨 때 잠깐 인사한다고 전화 걸었다가 완전 붙들려서 제가 카톡 전화기라서 그게 오래되니까 그게 끊기더라고, 자동으로.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끊기면 감사해요, 제가. 안 끊어요. 계속 이야기. 자신의 요즘 사정을 몇 시간 말해버리고. 그러면 타지에 가서 남의 집 가면 더 물어요. 어디서 왔는고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왔는고, 어떻게 해서 왔는고 하면서. 주께서 아무에도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잡담을 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인사와 예의와 격식을 차리다 막상 해야 할 일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며칠 일하고 보냈는데 인사하는데 시간 다 걸려버리고, 또 우리 집에 들어가자 그러고 우리 집 와서 먹고 이야기하자 그러고 이래버리면 전도고 뭐가 없는 거죠.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너희가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라.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서 하는 말은 그냥 거칠애가 아닙니다.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란 말은 그 집에 화평의 복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인사말로 샬롬이라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사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제자들이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이 화평이고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그냥 거칠애로 하는 인사말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실제로 그 말에 권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여기 온더라, 화평의 아들이 거기에 있으면,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그 화평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 집에 만일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화평의 아들이죠. 화평의 말을 할 때, 내가 화평의 말을 하는데 샬롬 했단 말이에요. 응?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화평의 말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화평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이 말은 화평을 말했을 때 그 화평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요? 그 사람이 화평의 아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복음의 아들이에요. 응? 내가 하나님을 말했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아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화평의 아들 나오죠. 여러분이 익숙한다는 생각해보세요. 부활의 자녀 나오죠. 부활의 자녀. 다음 빛의 자녀, 낮의 자녀, 지옥의 자식, 멸망의 아들. 이런 말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쭉 나오죠. 이게 무슨 뜻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을 의의 자녀, 의의 아들과 같은 식으로 표현합니다. 되면 한국 사람들은 자식이란 말 안 하고 망할 놈의 자식, 쓰는구나, 한국도. 망할 놈의 자식. 망할 자식. 그런 말, 한국도 이 자식이란 말 쓰네요. 망할 자식. 화평의 자식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망할 자식은 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는 일반 언어용법이에요. 이제 그 의로운 사람을 우리는 참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지 이 정도인데 이제 성경에도 의로운 사람 많이 나오죠. 근데 진짜 의로운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의의 자녀 이렇게 의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자녀 아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화신이라는 표현 써요. 아 정의의 화신, 뭐 분노의 화신, 화신이란 말 써요. 정의 화신이 뭔지 아세요? 화가 될 화자가 몸신자예요. 정의가 몸으로 화했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화신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게 화신이라고. 이 사람은 완전 정의 그 자체네. 정의가 몸뚱아리로 나타난 사람이네. 이게 정의의 화신이라고. 뭐 분노의 화신 뭐 이런 말 있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화신이란 말을 많이 쓰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는 화신이 아니라 뭐 아들 이렇게 말하는데 예. 만약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선포하는 화평의 복음 평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 말이 평강의 주 화평의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제자들이 선포한 화평 제자들이 소유한 화평이 그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복을 말할 때 그가 그 복을 받아들이면 그 복이 그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매주 집회에 와서 선포된 화평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의의 말씀, 기쁨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마음을 믿고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돼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마음에 받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 받는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근데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주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요? 그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나 지금 6절 후반부에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것이 도로운 너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화평을 말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뭐냐? 그 말씀은 증발해버린 게 아니라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거죠. 우리가 선포한 주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고 욕하고 배척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복을 선포하는데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로 증발해버린 게 아닙니다. 사라져버린 것도 아니고 나에게 돌아오는데 이제 일꾼 입장에서 황당하지. 씨를 뿌려나간 사람이 황유리에 씨를 그냥 다시 다 가지고 들어오네. 그 다 밭에 가서 뿌리려고 했는데 뭐하고 왔냐 이렇게. 아무도 안 받아요. 여러분이 뭐 식탁에서 그런 말 하죠. 내가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는데 맛이 없는지 아무도 안 먹어. 안 팔리네 그러지. 근데 잘 먹어. 다 금방 다 사라졌어. 그럼 뭐요? 금방 다 사라진 게 있고 어떨 때는 뭐 너희들 먹을 때까지 내놓는다 해도 안 나가. 먹을 때까지 내놓는다 해도 안 먹는다고. 그럼 그냥 뭐 냉장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지 그런 거는. 응? 그거 별 수 없어요. 내가 이거 복을 가지고 나가서 전했는데 아무도 안 받네. 아무도 안 듣네. 킹제임스 이야기도 안 듣고, 뭐, 주의 재림 이야기도 안 듣고, 뭐, 도란나 싶어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도로 선포한 그 사람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주께서 너에게 평강이 설지어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설교를 듣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받으면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7절입니다.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그 집에 머물며 이 말은 뭐예요? 옮겨 다니지 말라고요. 이 집은 대집이 별로네. 좀 더 나은 집 없나?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고, 그냥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우리 집은 참 대접할 게 없습니다 하고 진짜 아무거나 내놓는데 그거 먹고 마시라고요. 잘 주면 잘 먹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시라고.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주는 걸 먹고 마시는 건 자기 품삯이란 겁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집 옮겨 다니지 말라고요. 전도자가 그 집에 머물 때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어느 집에 음식과 잠자리를 대접받을 때 돈이 없다든지 훗날 갚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에게 주시는 품삯입니다.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화평의 아들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품삯입니다. 오늘 생계를 걱정하는 많은 목사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생계를 걱정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고. 주님은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돈주머니를 가져가지 말라고 한 것은 몸으로 일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가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어느 도시에든지 누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화평의 아들이 차려놓은 것들을 먹으러 합니다. 주님은 엘리사를 먹이기 위해서 사르밧가옥을 사용하셨고 그런 사람조차 없을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광야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시던데 아무런 어려움도 문제도 없었습니다. 누가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면 그것을 먹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9절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를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의 제자,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란 증거로 주어진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면 그 사람 주님 보낸 제자가 아닌 거예요. 치유는 뭐냐면 치유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게 그들에게는 신분증 같은 겁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일을 했던 것은 주 예수님이 자신들이 주 예수님의 종이고 제자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하는 주 예수님이 뭐다?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주의 종인데 병을 고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라고 부른 그 주가 예수가 뭐라고요? 예, 메시아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표적을 주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이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입증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들이 선포해야 할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 안 왔지만 곧 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미 왔다는 말입니까? 어느 말 같아요? 이 한국말 좀 헷갈리는데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아직 가까이는 왔지만 아직 안 왔다는 말이냐 아니면 이미 왔다는 말인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아직 덜 왔다는 말이에요. 예, 왔다는 말이죠. 하나님 왕국은 이미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 왔다는데 어디 있냐고. 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왕이십니다. 주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이 그들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 왕국이 뭐냐? 예, 주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그들은 단지 말로만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일로 권능을 실증함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루었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고린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 왕국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주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므로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유대 땅 곳곳에서 권능 있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는 이런 일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세대가 다르고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 믿고 기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로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주께서는 파송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너희 길로 나가서 바로 그 도시에 거리로 들어가서 말하되. 만약 제자들이 어느 도시에 들어갈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주의사항이죠. 행동 요령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지를 들고 나갔는데 아무도 받지 않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웰컴하고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때는 제자들이 그 도시에 거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1절 우리에게 묻은 너희 도시의 그 먼지도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이것들은 켈빈주의의 켈빈주의를 이제 교리로 삼는 장로교인들. 그런 이제 한국의 이제 제일 큰 개신교단이 장로교인데 그 장로교인들은 이 설교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왜? 11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우리에게 묻은 너희 도시, 그 먼저 우리가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을 거절한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해서, 예정받지 못해서가 아니란 겁니다.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선택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구원 예정을 안 해놔서가 아니다 이거지. 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 선포자들을 거절하고 배척한 것은 그들의 의지고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결정으로 그들의 책임이란 겁니다. 지금 10절 11절이 그거예요.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지금.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이거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책임인 거지. 이 복음 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택함받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배척받은 제자들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묻은 너희 도시의 그 먼지도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란 겁니다.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책임이고, 이건 이미 9장 5절에서 다룬 내용인데, 복음 전도자를 거절한 것은 복음을 거절한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나 전도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배척한 사람,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켈빈주의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다는 거짓 교리를 믿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도시에서 묻은 먼지조차 떨어버리라는 주의 말씀은 엄중한 경고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경고를 행위를 보여주는 건데,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행위는 유대의 오래된 풍습으로 그 뜻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다시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전도자들은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최후의 통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들의 믿음 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질 않습니다. 너희가 거부한다 해도 뭐라고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배척하고 안 믿는다, 거절한다 해서 이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 이거지.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주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멸시해도 왕국, 복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한국 유명한 대통령도 해먹은 사람이, 유명한 그 사람 명언이 하나 있는데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생돼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뭐 말이 많았는데, 그 이제 여러분이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 그 영화 있죠. 그러면 남자 주인공이 개가 짖어도 마차는 움직인다 그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그 애틀란타 여자 주인공한테, 그 남부가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그래요. 나는 뭐 이름도 모르겠네. 그 유명한 배우인데, 남부 13개 주가 우리 남부에 힘을 보입시다 그러니까 싸워봐야 북부군한테 못 이긴다. 근데도 어쨌든 전쟁이 나죠. 못 이긴다고 설득을 해도 전쟁은 나고 이제 물론 이제 남북이 지는데, 너희들 이게 싸워봐야 되지도 않는 거 싸우고 있다. 그때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개가 짖어도 마차는 움직인다. 아무리 덤벼들어도 이거 바꿀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역사의 수레를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명언을 남겼는데, 폭력과 위협으로 사람들이 입을 막고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해도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믿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선포하라 이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입니다. 앞으로 에스겔서 2장 5절, 2장 7절.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거리 설교하러 나가는 적이 있거든요. 길거리 스트리트 프리칭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와서는 이걸 잘 못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늘 삼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에스겔서 2장 5절이에요. 이거
이 말씀 한번 붙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5절.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니라. 자기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지니라.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2장 7절.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래서 이 전도자는 상대가 듣든지 말든지 들으려고 하든지 안 하든지 믿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그거는 네가 개의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해봐야 뭐 되지도 않는데 뭐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할 일은 선포하는 거다 이거지. 요즘 나가서 뭐 전도해도 전도에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 영역이 아닐 거죠.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선택이고 결정이지. 내가 할 일은 뭐냐? 예,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그래서 이게 바로 11절이에요. 그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라고? 하나님 왕국이 내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그 거리에서 선포하라 이거예요. 12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 도시가 어떤 도시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날에 하면 뭐죠? 그날에 하면 주의 날, 진노의 날, 즉 대할날의 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5도시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5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불에 멸망한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 상식이에요. 주께서 그날에 소돔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셨는데 복음을 거절한 도시가 소돔보다 더 악하고 더 큰 심판, 더 큰 멸망이 임할 것임을 말한 겁니다. 13절.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도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벼옷을 입고 제 속에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하고 음란한 도시, 심판으로 멸망한 도시보다 더 큰 심판과 멸망을 당할 도시들이 지금 유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고라신과 벳세다가 있다. 이 도시들은 주께서 가장 많이 가르치고 이적과 표적들을 향한 곳입니다. 고라신이라는 도시는 성경 전체에서 많이 나온 도시가 아닙니다. 고라신은 여러분 잘 못 들어본 도시일 거예요. 2번밖에 나오지는 않은데 가버나움으로 북서쪽으로 약 4km 정도, 가버나움 인근 도시입니다. 주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주께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께서 이곳에서 행한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벼옷을 입고 제 속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베니게 항구 도시로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불신이 그들이 이교도라고 이방인이라고 막 비난하는, 욕하는 그런 이방인들, 이교도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예는 니느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언자 요나가 니느웨에서 주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굵은 벼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 자기 땅에서는 이런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요나 평생토록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도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니느웨에서는 그냥 한 번만 지나가면서 외쳤을 뿐인데 다 회개했어요. 응? 요나가 니느웨에서는 대부흥서였다고. 요나가 악하다고 생각한 니느웨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더 말씀을 잘 받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제 속에 앉아 회개하더라 이거죠. 응? 니느웨 사람들이 주의 말씀 훨씬 더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때란 주의 날, 분노의 날로서 대환란 때를 말합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즉 유대의 도시들보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쉽다고 합니다. 형벌에도 더 큰 벌이 있고, 심판에도 더 큰 심판이 있고, 정죄에도 더 큰 정죄가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서 말씀을 선포한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도시들은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 더 큰 정죄와 멸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또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우리말로 쫓겨내려가리라 했는데 쫓겨내려가는 게 아니라 끌어내려지는 겁니다. 예. 쫓겨내려가리라 이게 아니고 끌어내려지리라. 고라신과 벳세다에 이어서 가버나움이라는 한 도시가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복음서에서 주님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주께서 갈릴리에 계실 동안에 주로 머무시면서 일한 도시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버나움이 이제 갈릴리에서는 헤드쿼터였죠. 그가 주님 사역의 본부나 같았어요.
후마니적과 표적들이 여기서 행해졌습니다.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에서 그다지 크고 유명한 도시가 아닙니다. 가버나움은 하늘에까지 높여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는 여기에 요 번역이 하늘까지 높여졌으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지겠느냐 이렇게 해야 이제 말이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역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지겠느냐 이렇게. 여기서 가버나움이 하늘에까지 높여졌다는 것은 그 도시의 명성이나 크기나 집이 이 미국의 서부하면 LA고 동부하면 뉴욕이다 이러죠. LA가 큰 도시, 진짜 큰 도시죠. LA가 이 도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인구가 얼마 정도 유지돼야 되고 그런 말을 늘 해요. 응? 근데 가버나움은 유대 땅에서 그 정도의 도시는 아니었다고. 뭐 갈릴리 하면 가버나움이죠. 남부는 예루살렘, 중부는 사마리아, 북부는 가버나움 이런 식의 그 유명도를 가진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럼 근데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이 말은 뭐냐? 그들의 마음 상태, 교만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와 교만은 하늘에까지 높여졌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주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늘들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의 행적을 직접 듣고 보는 가장 큰 영광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지옥에까지 끌어내려지라 이 말씀은 그 도시가 받을 재앙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의 날 가버나움은 바빌론처럼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 같은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인데 가버나움의 운명입니다. 지옥에까지 이 말은 가장 낮은 가장 비참한 처지와 상태로 끌어내려진다는 겁니다. 지옥은 형벌의 장소입니다. 가버나움의 멸망은 주의 진노 심판 형벌의 결과란 겁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너희를 업신 여긴 자는 나를 업신 여기고 나를 업신 여긴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업신 여기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주님과 제자들이 뭡니까? 동일체다 이거죠. 예. 한국에 보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검사는 한 몸이다. 그걸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 그래요. 모든 검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관이고, 예. 근데 요즘 검사들 때문에 문제 많죠. 한국에 지금 난리다인데. 그러면 맨날 하는 말이 미국에는 검사들이 수사권이 없다. 그게 막 나오는, 그게 제일 황당했어요. 미국의 검사들의 권한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미국 특히 연방검사 하면, 이건 거의 트럼프를 조사하는 게 연방검사예요. 뉴욕 검사, 연방검사이죠. 뉴욕에서 저지른 건 뉴욕주 검사 조사하고, 러시아 커넥션은 연방검사 조사예요. 나 검사가 수사권 없다는 말을 듣다 처음 듣는데, 북한에도 검사가 수사권이 있어요. 근데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입니다. 중국은 공안이 다 해요. 공안이 경찰이거든요. 이 모택동이가 할 때마다 검사들이 재정법정주에 위배됩니다. 그럼 법에 위배됩니다 하니까 모택동이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 다 없애가지고 중국이 검사가 없어지고 공안이 생겼는데 법적으로는 그것도 검사가 있어요. 중국도. 예. 근데 공안 통치라 그러죠. 중국은 공안 통치, 공안이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지금 중국처럼 만들겠다고 야당하고 이놈들이 완전 좀 까불고 있지. 예. 근데 검사들은 지은 쟤들이 많으니까, 쟤들도.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예. 동일체 원칙, 자기들은 그런 말, 동일체 원칙이라는 말 써요. 특이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그 사람들이. 한 몸처럼 움직여요. 검찰총장보다 말단 검사까지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근데 지금 16절 이 말을 보면,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요? 동일체 원칙이다 이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너희를 업신 여긴 자는 나를 업신 여기고 나를 업신 여긴 자는 나를 보내신 분 업신 여긴 자. 이게 뭐예요? 예, 동일체 원칙이다 이거예요.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의 말을 듣는 자는 주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는 주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그들을 보내셨고 그 주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무슨 말이다? 주의 말씀이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그분의 대언자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목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베드로의 말을 들은 게 아니지 주의 말씀을 들은 거죠. 베드로의 말을 받은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은 거라고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이 박정수 목사라는 분이 그 로마 3장 설교를 했는데 그 로마 3장 설교 듣다 제가 구원받았어요. 로마 3장 설교 듣다가. 그래서 이게 뭐냐, 선포되는 말, 그들의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들은 거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건데, 주께서 보내신 사자들, 종들을 업신여긴 자는 반대는 주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주님과 그분의 사역자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지체들을 대할 때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 안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이 동일체 원칙이. 그리고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을 한 잔 얻어 준다 하면 그들에게 헐벗을 먹이고 입히고 하면 주님 그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건 동일체 원칙이다. 그 주의 이 성도들은 모두 다 주님의 한 몸, 주님의 지체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 소홀히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좀 주목해서 이래 보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시편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다 마치시고 또 지금도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늘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 입에 담아주시고 저희 마음에 쌓아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곳에 특별히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 많이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들도 복 주셔서 그들이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